열왕기상 22장이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드디어 3차 아람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는 아합 왕의 아버지 때 이미 남쪽 유다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도 그 당시에는 이제 아사 왕이죠. 근데 아사 왕의 후계자로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내려갑니다.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합 왕이 제안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길랏 라못, 동북쪽에 있었던 길랏 라못 도시가 아람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전쟁을 벌일 때 아람 왕이 자기가 빼앗은 도시들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남쪽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치고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우리가 다시 빼앗읍시다. 이렇게 약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왕 여호사밧, 아사왕의 아들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에게로 찾아가서 동북쪽에 있는 길랏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빼앗기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큰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 앞서서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 가문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기를 원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그 예언을 들을 때 사실은 그 400명은 어용이에요. 어용 선지자들. 그러니까 어용이라는 것은 왕에게 붙어서 권력 아래에서 빌붙어서 권력에 있는 사람, 왕의 듣기 좋은 소리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어용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400명이 예언하기를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런 거짓 예언을 한 거죠. 여호사밧이 듣기에는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여호와의 선지자가 정말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합이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인데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흉이 되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진리죠. 진리는 때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좋지 못한 흉한 일만 재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듣고 싶다. 내가 듣고 싶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오도록 하게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어용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 격에 있었던 뒤에 이제 하얀 사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거짓 예언을 합니다. 뭐냐면 철로 된 뿔을 만들어서 그거는 전쟁에 나가는 왕이 투구에다 쓰는 그런 것인데 그 뿔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 뿔이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할 것입니다. 이런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왕의 내시가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선지자들은 다 좋은 말만 했으니까 당신도 그들처럼 왕에게 좋은 말을 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이제 14절에 미가야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참 선지자인 거예요. 참 선지자는 정권이나 권력에 붙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그 내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어도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만 내가 전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참 선지자로서, 특별히 어두운 시대 속에서 참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미가야는 결국 정말 그 거짓 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진실, 진리가 선포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가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짓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권력이나 정말 그 지위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자들, 또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참 선지자는 거짓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날에 살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비율을 맞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